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이 문둥병을 한센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1897년 한센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의 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균을 발견함으로써 문둥병이 유전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게 되고요. 또 이 문둥병이 전염병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한센이라는 사람은 그 이후 문둥병을 박멸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여전히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현대에서 이 한센병은 조기에 발견되면 완치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조기 발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문둥병 균이 몸에 들어오면 전염이 되면 바로 피부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3, 4년의 그런 잠복 기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피부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미 3, 4년을 지난 후이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힘든 그런 상황인 것이죠. 현대에는 문둥병자들을 발견하면 격리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다가 거기다가 가게 하고 그곳에서 살도록 하죠. 왜냐하면 더 이상 전염이 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방 방법이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문둥병자들이 줄어들게 되었고 또 한국에는 많이 줄어서 현재에는 2만여 명 정도 문둥병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앞으로 모든 문둥병이 한국에서는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도 문둥병자들이 발견되면 그들은 모든 곳에서부터 차단이 되게 되죠. 격리되게 됩니다. 사회적 기반으로부터 격리되게 됩니다. 직장에서 소외되고요. 또 가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재산도 다 놓고 그는 성 밖에 나가서 문둥병자들과 같이 지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면은 큰 소리를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침으로써 오는 것을 막고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것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아주 끔찍한 병이지요. 몸이 썩어져 가서 죽어가는 이런 병입니다. 그러나 본인 자체는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도 가끔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문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틀어주는 것을 보았는데요.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코가 썩어져가지고 코가 없고 이런 데가 썩어서 막 없고요. 그 얼굴의 모습이 얼마나 흉악합니까? 도저히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저를 밖으로 이렇게 나가버렸어요. 굉장히 무서운 이런 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근데 그 외침은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이런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는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큰 소리였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불쌍히 보았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합니다. 유대 사회에는 문둥병이 나오면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고 완전히 나았다 판결을 받아야만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직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아직 다 낫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온몸이 다 나아 버렸어요. 9명은 집으로 가버리고요. 1명은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쳐주심을 엎드려서 겸손하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10명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딨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한 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9대1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사람은 유대인입니다.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9사람은 침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입을 벌려서 소리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9사람은 예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9사람은 감사의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한 사람은 감사의 축복을 받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9명의 모습과 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9명의 사람들입니다. 9명의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느 민족보다도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사역을 하도록 쓰임받은, 선택받은 이런 민족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 나는 축복받았다, 이런 것에만요 그들이 관심을 가졌지,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그들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쓰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민의식만 가득 찼고요,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하였고 죄인 취급하면서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해된 의무에 대해서 무관심하였던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도 그들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예배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들은 형식적인 예배였고요, 감사가 빠진 이런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9명의 유대인들,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연히 해야 될 감사의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요, 이러한 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았어요.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찾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은혜 일에 대해서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그에 마땅한 일은요,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일인 것이죠.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린 삶은요, 배은망덕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를 보면 오늘도 찬송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라고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누구세요? 거기만 집중하고 하나님 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막 고민하고 또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을 탁 전환하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다 세워보니까 그 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의 삶에 한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에만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하죠. 또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가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병들었을 때 또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근데 또 이 미국 교회에서 렌트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렌트는 조건이 너무나 좋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렌트를 하면 우리가 24시간 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어느 교회가 주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저 컨테이너를 24시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너무 우리 렌트 조건이 좋다. 그리고 미국에서 너무 잘해준다라는 소리를 우리 집사님들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일인 것이죠. 또 내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어려운 일을 극복하도록 합니다. 또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위에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워보면은 아주 많은 거예요. 우리가 가진 고민 것은 몇 가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복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 교회에 외국분이 오셨습니다. 런이라는 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요, 추수감사 시즌, 이런 시즌, 또 성탄절 시즌이 오면 너무 좋았대요. 왜냐하면 쿠커로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바빠서 참 즐거운 그런 시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을 잃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많이 낙심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어려움 오는 건요, 축복입니다. 가난한 건 축복이에요. 가난할 때 누구한테 옵니까? 하나님한테 오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먹고 살 돈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매달리게 되잖아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풍요롭고 부자로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지옥 가는 것보다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관계를 가진 것이 더 복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이렇게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주위 사람들과 보면요, 많은 것을 가졌어요. 멕시코에 가보십시오. 그들의 집을 보십시오.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요, 굉장한 차이가 있죠. 우리가 미국에 산다는 것만 해도
세계 상위에서 몇 퍼센트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5% 안에는 여러분들이 상위권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가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의 또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잊지 말고 이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한 사람입니다. 10사람이 고침받은 후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린 사람은 매우 의외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또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정죄를 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유대인 문둥병자들과 같이 있었을 때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 상상이 갑니다. 그 9명의 문둥병자가 그랬겠죠. 야, 문둥병자라고 해서 다 같은 문둥병자가 아니야. 나는 유대인 문둥병자고 너는 사마리아 문둥병자야 라고 하면서 분명히 차별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차별을 당하는 입장에서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세상에 대해서 삐뚤어진 눈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냥 정상인 몸도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소외시키고 차별을 하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사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삐뚤어지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비록 차별을 받더라도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런 옳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부터 은혜 받아서 문둥병이 나왔어요. 9명은 예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비록 한 명이지만 그는 옳은 길을 선택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히 예수님 앞에 가서 감사해야 할 그런 도리를 그는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와 같은 사마리아 문둥병자에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겠습니다. 대다수가 죄의 길을 간다고 해서 나도 덩달아서 거기에 협조하거나 따라가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많은 사람이 죄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옳은 길을 가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리라. 나는 이런 신앙의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 딸이 이번 주에 학교를 끝나고 오는데 화가 막 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학교에서요, 게이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애들. 게이가 뭐가 잘못됐냐? 태어난 게 원래 그렇게 태어난 애들인데 왜 그들은 왜 반대하냐? 하면서 막 제 딸한테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막 서너 명이 와가지고 주위를 돌아보니까 다 애들이 게이에 대해서 다 동조하는 이런 애들이에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다 게이를 좋다고 얘기하는데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딸은 내가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 위에 내가 서리라. 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현대 학교가요 이렇습니다. 크리스찬 스쿨 아니면은 뭐 게이 클럽도 있고 게이 뭐 참석하는 애들이 참 일 많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죄의 길을 인정하고 죄의 길을 감당할지라도 우리는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문둥병으로 고침받았을 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고침받은 유대인 9명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였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온몸이 썩어져가면서 흉악한 모습으로 죽어가야 되고 쓸쓸하게 죽어가야 하는 그런 병인데, 그런 병에서 고침받았는데요, 입 싹 닫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문둥병을 고쳐주셨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길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문둥병을 이렇게 고쳐주신 거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명은 입 싹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큰 소리로 외치는 이러한 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도록 하고요.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에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부터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이웃들에게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침받은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한 번만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 내내 연속적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한 번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벌려서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은혜를 우리가 간증하고요.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부터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요, 더 많이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은혜 받았습니까? 그럼 더 많이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부터 은혜 받았으면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엎드렸다라는 것은 겸손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 다 옳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나요? 어떻게 예수님 말씀대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나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 앞에 겸손해서 예수님 말씀은 다 옳습니다 나가면서 순종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 앞에 나와서 감사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19절에 보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육체적 고침을 받아서 감사를 드렸더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혼이 구원받는 축복을 준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9명의 문둥병자들은 육체에 고침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으로만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감사를 드렸더니 영혼까지 구원받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감사가 감사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부터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히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벌려 은혜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겸손하게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하나님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